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과 영광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원래 12절까지 했었는데 12절 말씀이 또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12절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11절까지만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를 높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높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 관계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보다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나보다 성경 지식도 없는 것 같고 또 구원받은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예의도 있는 것 같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상대를 높인다. 이거는 솔직히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오늘 2장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그 전에 1절부터 5절,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성령의 교제를 너희들이 맛보지 않았느냐. 그런 성도라면 교회 성도들끼리 이 완전히 한 생각, 같은 생각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다투거나 헛된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투거나 헛된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라라고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 그런 내용이 미리 있어요. 아마 빌립보 교회에는, 이 빌립보 교회는 그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중에 하나죠. 뭐 빌립보, 데살로니카, 또 뭐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는 성도들 사이에 아마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다툴까요? 교회에서 네가 뭘 안다고, 내가 너보다 그래도 신앙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항상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고 또 성도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내가 너보다 높아, 이런 식으로. 이런 군림하려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사람들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이렇게 이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어요. 자기 일만 돌아보는 거는 이기주의자죠. 내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너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 사랑을 너희가 맛보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성령으로 지금 교제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조그만 교회니까 그럴 일이 없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 사람들이 처음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친절하게 하고 계속 혼자 냅두고 말도 안 시키고 그러면 소외감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일만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은 5절부터지만 1절부터 4절 사이에 성도들 간에 자기를 낮추고 형제 자매를 높이라. 그리고 그러려면 완전히 한 마음이 돼서 한 생각으로 완전히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몸이 따로따로 이렇게 행할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2장 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너희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 그 생각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예수님의 마음, 생각이 어땠을까? 이 생각,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본받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품어라 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체로 보면 a form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체로 계셨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과 동등.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꼬르란 말을 쓰잖아요. 일본식 발음으로. 똑같다. 이꼴이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은 이꼴이다. 하나님과 똑같으시다. 동등하심으로 그 동등한 거를 어떤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건 뭐냐면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이 당연하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삼위일체 교리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이꼴이다. 이꼴. 똑같으신 분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꼴 아들 하나님 이꼴 성령 하나님.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꼴이라고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똑같으신 분이다. 이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있는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죠. 말씀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These three are one.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 분이 하나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예요. 그리고 디도서 2장 13절 이 예수님의 재림을 저 복된 소망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 복된 소망이 뭐냐?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늘에 계셨어요. 창세전부터 말씀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분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요한복음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 당연한 것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 7절 스스로 이 스스로의 밑줄을 두 개를 팍 쳐야 돼요. 여러분 성경책 하나도 안 펴놓으셨습니까? 이 스스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no reputation 자기의 영광을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아니요. 스스로. 그리고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그 영광 다 버리시고 스스로 종의 그런 자세를 취하셨다. 그래서 그 결과 종의 모습이 되었다. 사람의 모습이 되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영광 다 버리시고 비천한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하루살이가 된 거,
그거보다도 수억만 배 더 비천하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그 정말 땅에서는 최고의 영광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하루살이처럼 된 거, 그것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으신 거, 그렇게 비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심하게 표현한 것 같죠. 에이,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하루살이, 그건 너무 심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시편 103편 14절,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너희는 먼지다. 원래 먼지가 뭐예요? 흙의 흙.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수음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 사람은요, 교만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잠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뭐 100년을 해로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1초도 안 되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볼 때 하루 살다 죽죠. 그 하루살이들은 자기의 수명을 다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100년을 살고 길게 살다 보면 영원히 살 것 같아도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임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이어지는 8절에 예수님께서, 자, 여기서 연결해서 보십시다. 이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셨던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 사람의 모습이 되셨죠. 사람의 모습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양은 뭐냐면 다른 성경에는 권역에는 방식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방식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인간이 세상에 오는 방식.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에 올 때 어떻게 왔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왔잖아요. 그 방식을 통해서 오셨다.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는 그 방식으로 오셨다. 예. 그러나 한 가지 인간과 다른 것은 우리 인간들처럼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처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도 죄인이고 아버지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에요. 아버지, 할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서 태어났으면 예수님도 그저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피를 받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이게 누가복음에 보면 1장 35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고 십자가의 죽음이라. 자기를 낮추시고의 밑줄 2개 그으셔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오늘 본문은 5절부터인데 직전 1절부터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서로 잘났다고 막 주장하고 무시하고 하다 보면 싸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의 영광 때문에 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이건 뭐냐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잘났다고 서로 싸우고 헛된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은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가장 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 너희가 어떻게 너희 자신을 높일 수 있겠느냐? 어느 정도로 낮추셨느냐? 죽기까지 낮추셨다.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것 아니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낮추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보다 더 순종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한 절대적인 순종을 하신 거예요.
이 순종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순종하셨다. 누가 시켜서 순종한 게 아니라, 예, 이렇게 순종하신 것은 뭐 아버지께서 명령하셨거나 너 이렇게 좀 해라, 강요하셨거나 이게 없이 스스로 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명령이나 강요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 말씀은 100% 모든 것을 스스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순종하셨느냐? 어떻게 스스로 자원해서 기쁘게 순종하셨느냐?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히브리서에 보면 이 말씀이 길지만 간단해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니라.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피로는 죄를 덮을 수밖에 없다. 죄의 색깔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홍색이라고 그랬죠. 진홍색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진한 피로 덮는 것이다. 그래서 짐승의 피로는 죄를 제거함이 불가능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죄로 인한 번제 헌물, 짐승의 희생물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써 있어요? 기뻐하지 않았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두루마리 책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위에서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 이 짐승의 피로 하는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왜냐?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써 있죠. 율법에 의해서 짐승의 피로 속죄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싫어하신다.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10장 9절에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예수님께서 오 하나님이여 오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셨다. 첫째 건 뭐예요? 율법을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라. 둘째 것이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첫째 것을 제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제거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리고 둘째 것 복음을 세우러 오셨다. 왜?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에 의해서 드리는 그 짐승 제사 나는 원치 않아. 기뻐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내 스스로 아버지께 제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첫째 것을 제거하고 둘째 것을 세웠다. 그래서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정확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자기가 스스로 내려와서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억지로 할 수 없이, 그게 아니라 완전히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스스로 순종을 했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너희들 싸우고 다투고 그 헛된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서 그러느냐?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스스로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순종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므로, 이게 그러므로가 많은 뜻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셨다. 오늘 우리가 그 찬송 101장 불렀잖아요. 그분 앞에 엎드려 주의 이름 찬송하니, 이런 찬송 10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도록 그분을 높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이 그러므로가 뭐예요?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그렇게 스스로 모든 순종을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우리 101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모든 사람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어떤 것?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그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왜냐? 자신을 낮추시고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까 누가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높이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에 모든 혀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내가 잘났느니 네가 잘났느니 하고 다투고 어떤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 모르냐? 예수님 어떻게 하셨느냐?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자기의 영광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이 비천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셨으니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의 죽음 아니냐. 이 말씀을 할 때 아마 빌립보 성도들은 너무나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시대의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주셨다. 여기 나오죠. 9절 후반부에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이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하고 높은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에 모든 사람이 다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하늘에 있는 것들, 모든 천군 천사들도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것들,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 이름에 무릎을 꿇고, 땅 아래에 있는 심지어 죽은 영혼들도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은, 누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성령님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모든 혀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성도들이여 스스로를 낮춰라.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스스로를 낮춰라.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모든 현 시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자기를 높이면요, 교회에서 맨날 싸워요. 그리고 교회가 깨졌느니 무슨 누구 파니 이러면서 맨날 싸웁니다.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낮추면 누가 올릴까요? 누가 올려주실까요? 내가 내 자신을 낮추면 누가 올려주실까?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올려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도들 간에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성도들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봐라. 교회 안에서 섬겨라 이 얘기죠. 그리고 각자 진정성을 가지고 섬겨라. 진정성.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부정적인 단면이 하나 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부정적인 단면. 그게 뭘까요?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아, 나 구원받고, 나 교회 얼른 갔다 오고, 나 위주의 모든 게. 예.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성도라면 모두가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결같이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로 자신을 낮추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순종하셨는가, 이거를 보여줌으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도 이제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나를 낮춰야 되겠다, 이런 그 결단을 하십니까? 네. 마음속에? 누구에게? 대상은요, 목사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목사한테 순종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뭐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모든 사람이 말씀에 무릎을 딱 꿇는 그 순종하시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있다는 외적인 증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요 말씀만 하고 끝낼게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제사를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100번 드리면 뭐예요? 말씀에 순종 안 하면은. 그래서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순종하면 뭐가 있을까요? 나중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영광이 오는데 그 영광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우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예,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정말 내가 조금 높아지려고 하면은 낮추세요. 예, 고린도서 10장 5절인가에 보면 모든 상상들을 내던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내던져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피로 세운 이 거룩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완전히 한 마음과 한 생각으로 단일한 마음으로 결합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이 형제 자매를 향하여 서로를 낮추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그 순종과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낮추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겸손하게 되게 하셔서 정말 성도들 간에 서로 섬기며 존경하고 나를 세우기보다 성도들을 세우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